예, 더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런 엉뚱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생각 해보는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 더울까 안 더울까? 예, 그런 생각해 보고요. 아마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가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수고롭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세요? 그 소망 가운데 늘 인내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신약의 예언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 말씀하신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성취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참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정말 모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 안에는 거짓이 없어야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진리이시고 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전부 참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 안에도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손성기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이 주인 될 때에는 또 참이 아닌 거짓과 과장과 위선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다시 예수님께 주인됨을 양도해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는 10계명 9번째 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인 것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은 이웃을 죽이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또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즉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즉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복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 오늘 다 찬송가 우리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셨죠?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 혀를 잘 복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무익한, 이익이 되지 않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무심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들이 다 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의미냐면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실 정도로 이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의 삶을 가리켜 맹세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 언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얀 거짓말도 있고 까만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거짓말에도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예가 뭐냐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찾으러 왔을 때에, 정탐꾼을 추적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거짓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탐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롭게 하고 피해를 주고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의미의 거짓말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진리를 거스러 말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성경의 몇 가지 원어들을 보면 비아볼로스, 중상모략한다는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고요, 브라스페미아, 하나님과 사람을 모독하는 것, 카타랄리아, 개가 뒤에서 무는 것, 즉 이것은 앞에서는 웃고 악수하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한국말로 다 거짓말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말이 상당히 넓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편 2절에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즉 아첨하는 것도 거짓말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말을 부풀려서 이렇게 아첨할 때 쓰는 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넓은 의미로 다 정확해 보면 위증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과장된 말을 하는 것, 허위 진술하는 것, 아첨, 험담, 얼버무리고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즉 진리인데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증인의 증언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또 남을 헐뜯는 것, 그 다음에 말을 뜻을 악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 다 거짓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혹시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틈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된 언어와 거짓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한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으로 진리로 산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개혁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회의원 중에 그리스도인이 100명이 넘는데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 그리스도인들이 참을 말하고 성경의 진리만 말한다면 국회가 변화되겠지요. 대한민국이 변화되겠지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넓게 보지 말고 우리 새빛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다 바뀌어지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니까 그런 일이 드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사기꾼도 와서 사기를 치는 목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정말로 구도자적인 예수님의 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거짓말은 맨 먼저 누가 했냐면 사탄이 했습니다. 정말 이 사탄이 나쁜 녀석이죠. 아니, 녀석은 너무 고운 말이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거짓말이 들어왔습니다. 거짓말만 없다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 영혼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만 없다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한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한 거죠. 그거를 따먹으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고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사단이 거짓말을 시켜서 그래서 사람으로 하려면 쏟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멸망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엄청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서부터 거짓말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사단과 관계지어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사단을 멸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단이 우리 안에 주인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늘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고 거짓말해도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는 그 사단이 멸하여졌기 때문에 걸어가신 예수님이, 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기를 소원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거짓을 지우기 위해서, 거짓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참이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만 그 속에 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다 유전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 속에, 우리 속에 그런 거짓의 DNA가 박혀있는 세포 속에, 뼈마디 속에 다 그게 잠복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 시키지 않았는데도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아이도 거짓말을 합니다. 사탕 하나 가지고 조그만 꼬마들이, 형제들이 막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엄마가 물어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쏘가 넘어간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그 거짓의 영이, 그 마귀의 영이 우리 인간 가운데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이 진리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는 거짓의 영이 있어서 자꾸 거짓말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주님, 저는 이런 모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세례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7편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없으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예배자로 서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 속에서는 거짓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서 있을 수 있는데, 육신은 여기 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영은 여기 설 수 없다, 너의 그 거짓된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무서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즉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왜 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밖에서 만나는 분인데 이분이 당신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런데 같이 대화하면서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사회생활할 때 올 때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많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그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많은 것을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럼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떡하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가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지식적으로, 그냥 그의 지성적으로 내가 예수를 인정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걸 내가 믿는다, 이것일 뿐이지 그의 삶이 예수님께 커미트먼트, 위탁이 되고 복종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마귀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시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냐고도 전혀 부담 없이, 전혀 꺼리낌 없이 그가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도 마귀에게 속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때 과장된 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혹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즉시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달아질 때마다 즉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집안 청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영혼에도 계속해서 죄의 찌꺼기들이 쌓여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죠. 말씀도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도 안 보여요. 원래 죄인의 삶은 다 돌아가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하고
심각한 죄입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예, 정말로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별로 고통스럽지 않죠.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이 없어도 우리는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요, 하얼빈에 지하 신학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대략 나이가 한 28, 9살 되는 청년들, 다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입니다. 3일, 4일씩 기차 타고 와서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다시 자기 지하교회로 흩어지는, 비밀리에 모여서 훈련받고 흩어지는 그런 이제 지하신학교 지도자들,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정도를 택시를 타고 가도 전부 마늘밭인, 그런 평야밖에 없고 산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그 농가주택 안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하얼빈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밤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하고 밤에 몰래 나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이 어딘지 낮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자주색 두꺼운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예배당의 앞에 쫙 쳐 있던 거, 그죠? 그런 것으로 다 차음벽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게 그렇게 하고,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10시간 동안 꼼짝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성령으로 압도당하는 사람은요, 더위도 다 이겨내면서 10시간을 꼼짝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막 쏟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다른 신학교지만 심양신학교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선교 비전 드릴까 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는 유형들이 참 많은데요,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탐심 때문에 거짓말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도 멸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임금이니까 그 당시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그마한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욕심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다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왜 팔지 않니? 이 포도원은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선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고 살 수 못하도록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분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 않습니다. 이 땅 우리 선조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아주 탐심이 생겨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탐심이 몰려왔을 때 인간이 아주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탐심이라는 죄악이 틈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가면서 밥을 안 먹으니까 그 부인이 이세벨인데 우상의 땅에서 살다가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여자 아닙니까? 이세벨이 여보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수심 가운데 있냐고 그러니까 이래서 말하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걱정을 하냐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나가가지고요, 방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 북한 공산당들처럼 길거리에다 인민재판을 하듯이 이 나봇을 데려다 놓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율법에서 돌로 때려서 그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비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을 차지해가지고 좋다고, 기분 좋다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아방도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고, 그 거짓 증인들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하니까 또 순교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복종했겠죠. 그래서 그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나봇이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겁니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탐심에서 온 거짓말로 인한 엄청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소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험들 일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거짓말하는 유형들에 보면은 시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나아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도 이웃을 해치는 거짓 증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각각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막 다녔지만 너가 나이 들어서는 네가 가는 대로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즉 십자가 가지고 죽어야 된다,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자기의 기도 짝이지 않습니까? 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같이 기도했던 기도 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는 것은 네가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순교를 하든 오랫동안 살다가 자연사를 하든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어떠는 거, 이런 거 기웃거리고 참견하다가 여러분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다가 잘못된 풍설을 퍼뜨리고 그리고 열매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얼마나 인생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신 나의 길,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 그것만 열심히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서는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잘 되는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시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성령에 지배받지 않으면 시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도 깨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내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헌신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은혜가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격려받고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할렐루야. 시기와 질투 속에 거짓말하고 그 잘돼가는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다 죽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끝까지 계속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끝까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은혜 다 없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서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님을 막 사랑하면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기 때문에 또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있는 들보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는 좋은 것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때로 우리 가운데 잘못한 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짜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린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넘어져서 정말로 잘못된 가운데 있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너희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살펴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줘라. 이것이 예수님 주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것을 우리 복으로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이라고 감격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번역을 참 아주 재밌게 했어요. 마음에 다가오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근히 헐뜯는 거 있죠. 옆에 있으면서 좀 격려해 주는 것 같은데 은근히 헐뜯는 말하는 거. 능구렁이처럼 은근히 칭찬한 것으로 시작 같았는데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 이게 마귀 수작이거든요.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와를 미혹할 때도 꼭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은근히 헐뜯는 마귀가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높은 눈,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시기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멘한 사람 없는 거 보니까. 둘째는 나는 종종 자주 거짓말을 하는 편이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는 거짓말을 잘 하진 않지만 솔직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거짓말한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나는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이분들만 다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전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거짓말 했었는데 예수님이 아까 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거 맞죠?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네 번째예요. 아멘. 이것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빛된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그렇지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술집에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회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더러운 일 했으면 더러운 일 했다고 자백할 때 새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마귀에서부터 왔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거짓말도 떠나가고 참과 진리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 낙타 무릎을 가질 정도로 무릎으로 기도했던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마귀의 성품들, 그 마귀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 앞에서 놀라서 기절하고 다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을 참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게 쓸쓸하고 투병하면서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쫙 외로운데 혼자 있어 보세요.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반갑거든요. 하물며 만물의 이 영장이라고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셔 주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한번 인사하겠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됩니다. 얼마나 이 입술로 축복해야 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엉뚱한 데다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여러분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끌고 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그럼 우리 새로워진 영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교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교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 중에, 판검사 중에, 변호사 중에 세상을 망하게 하는, 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평범한 농산꾼이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계시고 예수님은 그 의자 밑에 앉아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하고 우리에게 사정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그 보좌 밑에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핸들링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신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천국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는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사야는 그래도 나는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중보기도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비해서 좀 그래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이사야야, 너가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네가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참 너가 마음에 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한 것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존재인가,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전한 것이거든요. 음성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땅바닥에 꼬꾸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대적으로
거룩하고 깨어있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남은 너무나 더럽고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도 드릴 수 없는 더러운 존재이군요. 그렇게 이사야가 꼬꾸라져서 울부짖으며 거기서 쓰러져서 내가 죄인된 것을 진짜 깊이 발견했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입술을 찢어주시고 핀 숯으로 그 입술에 대서 그 입술이 정결하도록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더러운 언어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의 삶을 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와 같이 오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입술에 주의 숯불이 대져서 입술이 정화되고 심령이 정화되고 우리의 삶이 정화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에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너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너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도록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한 2, 3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한 영이 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삶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거룩함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